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힘차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벳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벳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지난주와 본문이 같죠. 조금 더 심화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낯선 말들, 낯선 용어들이 등장할 텐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순적 동일시, 소외적 동일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불행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제 30대 시절이 대부분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를 무엇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동일시하게 되는 그 대상의 관점에서는 잡아먹히는 그것에 내가 이렇게 잡아먹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동일시란 말도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동일시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죠. 그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표상이라고 합니다. 표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한글 그대로 그 의미의 뜻을 번역을 하면 눈앞에 이 세움, 그러니까 어떤 대상, 표상이라는 것은 마치 마음으로 내가 눈앞에 보듯이 어떤 나를 이렇게 대상화해서 눈앞에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도 어떤 대상화하고 표상화해서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그것을 투사해서 스크린에 띄워서 그 영상을 보듯이 그것이 곧 나, 그 이미지, 그 그림이 곧 나야 라고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소외적 동일시, 모순적 동일시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고 애착이 없이 보냈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반영하는 어떤 자기 이미지, 자기 표상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끔찍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도 실은 실상과는 다른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했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어떤 진실이 아닌 실제가 아닌 왜곡되고 거짓된 어떤 그런 그림들이 자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소외적 그 그림을 내가 동일시하고 믿을 때에 진짜로 나 있는 그대로의 내가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소외적 동일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모순적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내가 서로 모순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순적 동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전부 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순적 동일시, 소외적 동일시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순적 동일시, 소외적 동일시의 또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환상입니다. 환상. 대부분의 환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한 80, 90까지 살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의 생애 30대나 40대 어딘가에서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삶, 또 전부 다 환상이었던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신의 인생, 자기를 놓고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환상이고 소외적 동일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은 환상입니다. 여러분, 삶은 불안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생은 불안한 것이고 삶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불안을 경험하는 아픔, 슬픔, 눈물이 없이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그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매우 안타깝게도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인간은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실제 내가 경험한 실제로 존재하는 나를 계속해서 소외시키고 어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한번 이제는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기생, 다시 말해서 이렇게 뿌리,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출신과 뿌리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가 그 사람의 운명을 그냥 다 99% 정해버리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한 시대의 기표, 어떤 상징적 질서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이죠. 그게 정말로 입다가 그러면 그런 소외된 질서 안에서 경험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어그러지고 소외되고 어둡고 무수한 거절, 무수한 박탈, 무수한 상실, 무수한 고통, 외로움, 무수한 분노, 무수한 수치심.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림만 생각하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산으로 가죠. 그 산은 뭐예요? 그 상징이 더 지배할 수 없는 곳. 그 상징의 질서에 힘이 그나마 가장 적게 작용하고 미칠 수 없는 곳이 그 사람의 삶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랬던 입다가 사람들의 소환해서 암몬 자손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탈이 심하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입다가 힘센 장수여서 그 상징의 질서로 들어와서 왕은 아니지만 왕과 버금가는 그 지위를 질서 안에서, 그 상징의 질서 안에서 인생 역전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토록 자기를 배제하고 소외시키고 상처를 주던 그 상징의 질서가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을 어떤 띄워주고 그 사람을 왕처럼 모시는 그런 질서로 순식간에 둔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입다는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자신이 경험한 자신이 살아온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어떤 이미지, 표상,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을 부정하고 그 상징의 질서에 의해서, 지금 자신이 상징의 질서에 의해서 이렇게 추대된 왕으로서,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유사왕이죠. 왕이란 이름을 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기능을 합니다. 그 왕과 같은 그런 상징의 질서가 부여한 그 나에 대한 표상과 이미지를 동일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산에서 살던 입다와 한순간에 인생을 역전한 입다, 이 두 사이의 모순이 발생합니다. 근데 입다는 무엇을 배제하고 억압할까요? 산에서 살던 자신을 배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부여한 나를 동일시하죠. 그 질서에 잡아먹힙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어떤 기표의 주인, 어떤 말의 주인, 자신이 하는 말의 주인.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느 누구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말을 발화하는, 그 말을 말하는 그 사람과 사이에는 반드시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간격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그 간격 틈을 메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틈이 메워진다면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동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코끼리나 곰, 사자도 그들 나름의 말을 가지고 있죠. 언어로서 분절된, 기호화된 그런 언어는 아니지만 울음소리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물들은 그들이 발화하는 언어와 그 존재가 딱 붙어 있습니다.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 무엇인가를 넘어서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존재 그 자체가 딱 일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인간은,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거짓말이야말로 인간의 에센스라고요. 인간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이 거짓말을
수 있음이 바로 인간의 본성의 핵심 중의 핵심인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하는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간격, 이 틈이 있기 때문에 바로 거짓말할 수 있을 이 공간으로 말미암아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틈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고 무엇인가를 넘어서고 뛰어넘고 더 나은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으로 자기를 승화하고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전달이 됐나요?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이 말과 이 주체 사이에는 틈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책임. 네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라. 당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서 이 하는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틈에 의해서 이것은 헛된 말, 실언, 비어있는 말, 거짓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이 틈 때문에. 그래서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 근데 입단은 되게 놀랍게도 이 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언어를 쓰는 동물이 된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과 자기를 완전히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곧 법이야.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인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그지스턴스, 실존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EX가 뭐뭐로부터 나와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그 어원적으로 이스트, IST는 is,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being,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본질로부터 이탈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현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언어로 가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말과 이 말을 하는 주체가 어긋나 있음, 이 사이에 틈이 있음, 간격이 있음이 바로 실존의 핵심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본질로부터 이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느껴지나요? 그런데 또 낮은 차원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은 그 외에 하등 동물들 뭐 지렁이니 뭐 이런 동물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본질로부터 이탈할 수 없어요. 지렁이가 꿈꾼다든지 막 쥐가 막 꿈꾸면서 쥐 왕국을 건설한다든지 이럴 수 없다고요. 쥐는 쥐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탈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 본질과 실존이 일치하는 존재, 말과 자신의 존재가. 근데 입단은 놀랍게도 자신의 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가 생각하기 땐 나는 신과 같은,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고 내가 하는 말은 곧 그런 법이므로 말미암아서 실행되어야 되는 그런 말인데 사실은 실상은 무엇이냐? 이것이야말로 소외적 동일시라는 것이죠. 자신의 산속에서 살던 입다가 있어요. 그것들을 배제하고 그것들을 소외시키고 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이것은 소외적 동일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부분 정말 냉정하다면 소외적 동일시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존재가 다 소외적 동일시로 보였을 것 같아요. 한 예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이르러서 그 자식들에게 내가 여기서 나가서 내 자식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큰 집과 어떤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소외적 동일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실상을 보면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 뒤에 문 좀 열까요? 소외적 동일시 따라왔죠? 그 간격과 틈 잘 따라오셨죠?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독교에는 도대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신앙을 갖고서 정말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A는 A이지 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의 어떤 저는 그 좀 어려운 말로 할게요. 그러니까 기표와 기의 동일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컵이라는 이 사물과 이 컵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일을 합니다. 너 인생이 어려웠어. 힘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시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말을 가져와서 내 삶에 이렇게 막 끼워 맞춰봅니다. 끼워 맞춰보죠. 마치 입다처럼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그 말과 나를 이렇게 계속 동일시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아무리 동일시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말을 되뇌이고 그렇게 믿어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죠. 내가 권력이 없기 때문인가? 권력이 있으면 내 말과 내가 좀 더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돈이 좀 더 많다면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좀 더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명예가 없기 때문에 이 틈이 존재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자신이 하는 말과 이 말과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한 방법을 그렇게 선택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 일치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타자의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타인의 인정.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 백을 가졌어요. 나 루이비통 백 너무 좋아.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한 말과 이것을 가졌다라는 이 기표와 내가 동일시하다라고 믿어요. 근데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나 이거 루이비통이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와 이러는 순간 이 동일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역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역시 나는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것이 진실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아주 크고 화려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겠죠. 지배하고 군림하는. 그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십시오. 신앙은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인간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외되고 모순되고 간격과 틈이 있는 존재인데 신앙은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했냐면 그것을 덮는 형태가 아니라 그 자체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모순, 소외, 그 틈, 자기의 연약함,
그것을 다 총칭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배제하고 억압하는 그 그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진실, 진리,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 명예, 행복이 바로 거기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가요? 이렇게 공기가 무겁죠?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행위, 행동. 행위와 행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행위와 행동의 차이.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도 정답은 아니니까요. 말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행위, 행동. 예를 들어서 행동을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어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유능한 사람이야, 어떤 거짓된 자기 이미지를 제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모순적 동일시, 소외적 동일시 상태에서 제가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앞차가 휙 끼어들어요. 그러면 제 안에서 막 엄청난 분노와 함께 막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쌍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요새는 좀 덜 그러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과하게 껴드는 차들 보면 이렇게 저도 사실 근데 과하게 껴들 때 있어요. 근데 과하게 껴들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 올라오죠. 그러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동화라고 합니다. 내 의지에 영역과는 상관없이 행동화가 되는 거죠. 의지를 거치지 않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만약에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와를 거리를 두고 그 감정은 막 육두문자가 확 올라오는데 그것을 딱 컨트롤하면서 급한 일이 있는가 보지.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게 저렇게 차도 끼어드는 게 인생의 일부 이것도 인생이 아니겠어? 이걸 받아들여. 하면서 감정으로는 확 올라오는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의지가 개입해서. 이것을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개입되면 그것은 행위이고 의지가 개입되지 않으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소외적 동일시, 모순적 동일시는 끊임없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본인은 그것이 자신의 의지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해 하지만 늘 짜증나 있어요. 늘 불안해.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막 예를 들어서 막 어저께 굉장히 뭐 호텔에 가서 5성급 호텔에 가서 뭐 수십만 원어치 뭐 포도주와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와서 화가 나고 짜증나.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의지는 내가 어제 그래서 나는 되게 행복해. 난 인생 잘 살고 있어. 근데 삐져나온 행동들은 뭐예요? 늘 짜증내요. 신호만 보면 육두문자가 올라와요. 싱크대 문을 열고 뭘 찾는데 뭐가 없어요. 신경질이 막 나요. 청소가 안 되면 막 분노가 올라와요.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거짓된 표상과 이미지를 동일시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모순을 계속 행동화를 통해서 삐져나오고 있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없죠. 신앙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서는 것이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억압하고 있고 나를 누르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지금 이 모든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이 모든 비극은 산에서 살던 자기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산에서 살고 있던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지금 초래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단절시키고 거짓으로 자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표상하면서 그걸 나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지적으로 행위를 일으키죠. 멋있게. 여호와여,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갖다 붙여. 나를 반기로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당신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것을 거짓된 산에서 살던 자신을 배제하고 왕이 된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위를 일으켜요. 딸을 바치겠노라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미 산에서 살던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고 거짓 존재로서 자기 동일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죠.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딸보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딸보다 그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딸을 죽게 만드는 이 놀라운 비극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묻고 싶어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어떤 놀라운 점은 말구유가 하나님이 함께 태어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싫고 내가 거부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소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이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신앙은 내가 배제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넘어서게 되면 행동과 행위가 통합되고요. 하나가 되고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실체, 존재, 주체가 통합되어지 하나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시는 묵상이 조금 덜 됐어요. 좀 더 깊은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깊이 내려가지 못했어요.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오늘 글을 써보았어요. 한번 읽어보고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가난과 그보다 더한 남편을 만나 낳은 아들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먹고 자란 아들입니다. 당신의 못난 팔자에 휘둘린 분노가 키운 자식입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오늘 죽음이라는 생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주지 않은 어린 시절로부터 자라난 마음의 구멍과 상실, 나를 거절하는 당신의 시선에서 시작된 외로움과 상처로 내가 죽음으로 당신이 내게 준 당신의 어둠, 존재의 어둠, 당신의 고통, 있음의 고통을 영접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이해합니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함으로 나의 생은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을 마주함으로 나의 존재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내 존재의 사명을 영접합니다. 어머니, 나는 죽음으로 당신과 분리되지만 죽음 안에서 당신을 품고 지금 저 너머를 바라봅니다. 저 너머로부터 오는 생명의 소식을 듣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26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 위에 성격교회에서 엄청 정말 오열을 한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 아들입니다 이니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난 그때 왜 울었을까? 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났을까를 계속 인생을 살면서 해석하게 된 거죠. 저에게 있어서 수혜적 동일시, 모순적 동일시의 대상은 어머니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어머니를 가리켜 자신의 존재의 뿌리, 내가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으면 나는 그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라고. 되게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공장 가면 매 맞고 하는 현실이었지만 자기는 되게 행복했다고. 엄마의 사랑으로 안에서 되게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나를 항상 기다려 주었고 엄마가 항상 이렇게 데려다 주고 엄마랑 있는 게 어머니랑 있는 게 너무 좋고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머니께 효해야 되는 거죠. 그 이름의 권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어머니를 영접하고 어머니를 해요. 제 본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어머니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를 내 존재의 뿌리, 내 정서의 고향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건 어머니와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어머니를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알면 알수록 저는 외로웠어요.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를 사랑해요.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죠?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계획하고 낳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술 먹고 분풀이로 거시기를 하다가 날 낳았을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데 내 존재의 어디에도 어떤 그들의 기표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자식에게 물려주고 의미라고 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널 사랑해서 널 낳은 거야. 이 의미가 그 자식의 기표, 의미만이 그 사람의 것이 의미가 사라지면 식물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삶은 살아있는 게 몸만 살아있는 게 의미가 중요한 거죠. 나는 어디를 살펴봐도 나는 의미가 없는데 그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하죠? 어떻게 하죠? 효를 하는 거? 그거 다 덮고 나는 산에서 자랐는데 입다처럼 갑자기 그런 어머니를 사랑해야지 어머니께 효해야지 이거 모순이고 소외인데 입다가 하는 행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나에게 있었으면 그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모순을 이 소외를 어떻게 돌파해 갈까요? 제가 도달한 결론은 그겁니다. 불금 예배에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고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명확히 보여주신 거죠. 나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하. 그렇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면 어머니는 다 걸림이고 장애예요. 억압해야 되고 분리해야 되는 장애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또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것 또한 고통스럽고 아파요.
어머니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로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으면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운명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아픔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을 향한 걸음일 뿐입니다. 그것은 다음을 위한 걸음일 뿐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가 다음이 없고 여기가 전부라면, 이 생이 전부라면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죠. 너무 분한 일이죠. 뭘로 만회를 합니까? 만회가 안 됩니다. 기독교의 세계관.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입다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관식 사님, 제가 볼 때는 청주에는 김관식 빵집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빵집의 사장님이 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인과는 완전 스케일이 다른. 여러분 지금 친해져야 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아마 제일 못 믿으실 수 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제가 볼 땐 그런 미래가 오고 있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때 되게 중요한 거죠. 사창동에서 식빵을 만들어 놓고 오지 않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한없이 초라하고 그 빵을 버리면서 한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울었던 그 김관식, 최혜진을 내가 배제하고 처박아 버리고 나는 사장이지, 청주엔 김관식 빵집이 있지 하는 그것을 동일시하게 됐을 때 삶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민지 여러분, 이제 2달 뒤면 이제 이 수련 중인 유민지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병원 정신과 원 과장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때 아프고 외롭고 서러웠던 자신과 정신과 과장이 된 자신과 어떤 관계에 놓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따처럼 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게 문제에 놓이게 되죠. 다 그래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윤태경 지금 바닥을 팍팍 긁고 있어요. 인생의 바닥은 끝이 어딘가 하면서 계속 땅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계속 땅을 파고 정직하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이렇게 높은 데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절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 환상이 사실은 이데올로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한 발만 더 나갈게요. 전두환 씨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죠? 환상이죠. 거짓말이죠.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뭐예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의를 사회를 구현하는 걸 고로 나한테 대들어? 나한테 너 독재자 타도 이래? 너는 지금 정의사회를 위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제와 말도 안 되는 걸 모순적 동일시를 결합시켜서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이게 정치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환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강요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더.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로 민주주의의 실현인데, 나를 지배하는 주인, 인간으로서의 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품, 사람들이 오하는 그 주인담, 그게 주인담론, 이데올로기고 환상이거든요. 이걸 가지면 너 행복한 거야, 성공한 거야. 이게 다 모순적 동일시고 이데올로기인 것이거든요. 그걸로 사람들을 이 세상이 다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없는 존재, 홀로 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비우고 무 앞에 직면하고 죽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모순되고 소외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의를 갈망하고 사랑을 갈망하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한 적이 없는 그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 자기 존재의 주인, 자신의 실존을 책임지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존재하는, 시작되는 곳,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게 크리스찬의 의미입니다. 원래 여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틈과 간격 사이가 어떤 공백, 결핍, 박탈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어떤 없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도래케 하는 그 틈, 간격이 될 것입니다. 유능하고 창조적이고 자유롭고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일생을 살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으로 본질과 실존 사이에 놓인 그 거대한 사이를 거짓의 힘으로 그 틈을 메우는 이 이따의 어리석음을 통해 또 그 질서 앞에 허울 뿐인 아버지라는 그 이름의 권위를 세워주고 살려주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던지는 이 이따의 딸, 이 비극 안에서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을 봅니다. 주님, 산에서 산 입다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 입다 사이에 놓인 이 틈, 이 사이, 이 거리,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있는 나 사이에 그대로 존재하는 나 사이의 이 거리, 이 틈, 이 공간. 주님, 이 틈과 이 공간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공간으로서 경험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짐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믿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향한 그 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